1991년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라고 하는 수도에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25년간 지속되어 온 아베 정권의 오랜 부정부패가 마침내 골마 터지고 만 것입니다.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있고 나서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북한 대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8차례 약탈을 당하고 공간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진 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공항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식마저 다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최악의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공항에 나갔던 한 사람이 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강신정 대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공간으로 가자. 이러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총알이 빗발치는 이 도심에서 너희들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이 정부군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에서 지내면 아마 안전할 것이다. 설득을 하면서 그 북한 대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선뜻 응할 수 없었던 것이 얼마 전만 해도 유엔 가입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서라도 그의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간청에 못 이겨서 못 이겨서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란 대한민국 공간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한국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두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탈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일은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내전이 깊어지면서 그 나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서 두 대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북한 대사는 북한 대사대로, 우리 대한민국 대사는 대사대로 탈출 방법을 강구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대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북한 대사는 평소에 자기들과 가깝게 지내던 이집트 대사관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 대사는 이탈리아 대사관과 연락을 하면서 탈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집트 대사관은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 대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우리 대사가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이탈리아 대사와 대화를 합니다. 제발 수송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곳은 이탈리아 대사관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탈출할 수 있는 수송기를 하나 준비해달라. 그러자 이탈리아 대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좋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만 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강 대사가 그 이탈리아 대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만 나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공간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지금 함께 머물고 있다. 저들을 놔두고 우리만 탈출한다면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훗날 저들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퍼부을 것인가? 아무리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동족 아닌가? 제발 좀 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자 이탈리아 대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들과 함께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와서 출국 수속을 밟아라. 신원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허락이 떨어지면서 그날 밤 6대 승용차의 그 인원들을 분산시킨 다음 이탈리아 대사관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반군들의 총탄 세례가 퍼부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뚫고 정말 가까스로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는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에 무전수로 있던 운전병이 총에 맞아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정신력이 뛰어났는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운전대를 붙잡고 대사관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렵사리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려야 하는데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총을 쏘면서 추격해오는 반군들을 막아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항의를 합니다. 제발 좀 문을 열어달라. 그러자 답이 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대로 들여보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이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태극기를 한번 힘차게 흔들도록 하자.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도 대한민국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내키지 않더라도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인식시켜주면 좋겠다. 필사적으로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이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과정은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케냐로 수송기를 타고 탈출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강대사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상영되는 모가디슈라는 그 영화에는 백기를 흔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 사건은 통일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작은 통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원수시하면서 으르렁대면서 싸움하면서 비난하면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겠는가? 생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작은 통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생존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하나 되는 이런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구나, 나만이라고 하는 수리아 사람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구나, 그 정도 선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 민족인가?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어느 땅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당시 두로와 시돈은 우상의 원조인 도시였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의 고향인데, 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말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교제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지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준 도시였기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느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수리아는 당시에 이름이 아람입니다. 나만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군대 장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위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5장에 보면 왕 다음 가는 제2의 실권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제2의 실권자가 원수지간으로 있는 적국과도 같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수 있었는가? 두 민족의 경계를 허문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질병이요, 하나는 기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서로 다른 두 민족을 하나로 엮으시기 위해서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포함시킨다면 하나는 칼이요,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칼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질병.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땅으로 뭐로 건너옵니까? 제2의 실권자가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같이 온다고 하지만 그 적국의 나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온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받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사력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로 인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쟁으로 포로된 아이가 아람 나라의 그 지도자의 집에 종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일이 질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엘리야가 뭐하러 그 북방 지역인 당시의 페니키아인데 그 우상의 도시까지 가려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과부도 많았고 나병 환자도 많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냐? 구원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냐? 수리아 사람 나만이고 사렙다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선민이 구원을 받더라도 먼저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도 먼저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방 과부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람 군대 장관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배타적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대인들이 항의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26절부터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화가 났어.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20절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여기서 말하는 낭떠러지는 처형장을 가리킵니다. 인공적으로 그 처형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뜨리면 바로 추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타적 선민 사상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민 사상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고 우리 민족이 가장 복받은 민족이고 잘 나가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해도, 이방 민족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 민족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민족주의를 건드립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게 북한 이 독재 정권이 시종일관 우리를 세뇌시키려는 단어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왜 외세의 간섭을 받느냐?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말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공산주의 하자, 그겁니다. 이런 속임수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주고 이런 식으로 통일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식 이 통일 정책은 매우 위험합니다.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산주의 하면서 서로 못 살자는 그런 정책이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시장 경제 틀 속에서 나라의 축복을 일구며 살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자기 민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로 바뀌면 이 민족주의가 무서운 괴물로 변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독일 국민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600만을 학살합니다. 세계와 전쟁을 합니다. 모택동이 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공산주의식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수백만 수천 명이 숙청을 당합니다. 스탈린의 민족주의가 수천만을 학살합니다. 이 민족주의에 있어서 이 민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보내십니다. 칼, 전쟁과 내전을 가리킵니다. 기근, 굶주림입니다. 질병,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바꿔 놓으십니다.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을 넘어서 요즘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가 아니라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확진자들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백신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접종을 해도 이 접종을 돌파해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로 끝내지 않으시고 변종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우리 인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굶주림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일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그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면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게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다 없이 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한 후에 그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있어. 다 없이 한 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있어.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탕자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근이 있어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여기서 궁핍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기를 통해서 탕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완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깨닫도록 위기를 계속해서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300만의 아사자가 생깁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탈북자들과 그 아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김정일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항복선언 비슷한 것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만났던 관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을 하면서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조금 숨을 돌릴만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공이 김정일이 잘해서 김정일이 남한을 협박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을 김정일에게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체제를 고집하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위기를 통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린드만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 교수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Crisis Intervention이라는 말인데 위기 개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생활 태도를 바꾼다. 심지어 자기의 인생관까지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그 사람은 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의 통일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실지 해도 안 되더라. 아마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폭이 비슷한 그런 심정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북쪽에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통일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던 그 지도자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한에서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앞서 모가디슈에서 있었던 그 북한 직원들과 가족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살려달라고 항복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계속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통일되는 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광복은 해방의 기쁨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분단의 극복을 과제로 던져 주었습니다. 이 통일을 누가 선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그 주도한 세력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단언코자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칼이든 기근이든 질병이든 전염병이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통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기대하며 통일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